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의 끝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 완수이다. 교회의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23일 새벽에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점상 출신에서 시작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 CEO 최고 경영자에 오르면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이미지로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고취시키기도 했었던 대통령이었는데 안타깝게도 77살의 나이에 감옥에 갇히는 끝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아무튼 끝이 중요하다는 것, 영광스러운 결말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영생을 결정하는 끝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끝이 중요한데 끝까지 바르게 잘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이다. 한 인생의 끝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끝은 어떻습니까? 다니던 직장 생활의 끝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던 일을 끝낼 때 그 마무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끝, 이 땅에서 삶의 끝을 바르게 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온 만물을,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날들의 행적과 교훈들이 중요하기에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려 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여 모두가 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끝이 이렇게 바르고 아름답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위대한 인생의 끝은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 완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살았기에, 무엇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았기에 끝이 바르고 좋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그 가시는 길에다가 그들의 겉옷, 생명만큼이나 귀중하다고 말할 만한 그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환영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와 군중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정도로 환호해 준다면 거기에 걸맞게 개선장군이나 왕이 타는 멋진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휘둘림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걸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상을 뒤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기도의 거룩한 장소로 외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까지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환호에도 아니면 세상의 핍박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끝을 이루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미션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나 높은 자로부터 부름받아서 행하는 과업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내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선택이나 부르심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맡기는 일을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행하는 과업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한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즉시로 영이 죽은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종살이하는,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인간의 싸움은요, 결국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에게 늘 종이 되어서 가난과 저주, 질병,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역전승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말, 내가 지금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확실하게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의기투합하여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새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하셨던 그 기도, 가장 최고의 기도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에 복종하시며 사명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위대한 끝을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좋은 끝을 보려면, 좋은 끝을 이루려면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엇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어요?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편안함이 있겠지만 그 편안함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고로 좋은 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졸업이나 학위를 목적으로 해서 때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노력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과 또는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변화와 도와달라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미혼의 젊은 남녀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생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적들이 사명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목적들이 단순히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라면 결코 이것들은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적이지만 사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끝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를 얻고 난 다음에 아니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떠나거나 교만해지는 사람들 우리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열심히 해서 정말 기도 응답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그분이 뛰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을 거둔 다음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답던 봉사 사라지고 신앙이 변절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데 편안해지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즉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과 안정을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와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 기도합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편안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해주세요.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이런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사명을 붙들지 못하면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거나 신앙이 변질하고 느슨해지고 타락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과 편안함을 위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자기도 모르게 쉽게 얘기하면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를 유혹할 때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요셉이 사명을 붙들지 않고 편안함을 목적으로 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감옥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조국을 위한 기도하기를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편안함을 목적으로 했다면, 좋은 포지션을 목적으로 했다면 기도 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또한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포지션을 추구하게 되면 원하는 포지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오히려 그 포지션이 독이 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변질하게 되는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직분이나 자리를 얻고 나면 달라지는 사람들, 아니면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쉽게 그 뜨거웠던 불꽃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포지션이 정해지기까지는 노력합니다. 아니 남들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듣는 것이 상실되어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더 고집스럽기까지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잘 되니까, 포지션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 스스로 왕을 세우고 고집스럽게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포지션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박살이 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해서 완전히 포지션을 깨어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 이러가는 포지션을 얻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지션을 얻고 나니까 사울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다윗을 광야로 보내 무려 23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여 부르셔놓고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요, 포지션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요, 포지션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한 헌신이 어떻다고요? 쉽습니다. 그리고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사명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일단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매여 이게 내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다 부려먹으려고 저렇게 시켜먹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명이 쉬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죠. 쾌락을 통해 새 옷을 입어서, 새 신을 신어서, 새 차를 타서, 새 집에 가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참된 기쁨은요,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 내 삶의 결정권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 메마르지 않는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언제 누려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동행하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이 감격, 이것은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에 바로왕의 왕자로 높은 자리, 최고의 무예, 최고의 학문, 최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짐승들과만 함께 지내며 숨어 지내던 그에게 호렙산 가시떨 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이 80에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들은 것이 없는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200만이 넘는 민족을 구출해내는 것이 쉽다 어렵다?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 세상에 세계 최강의 바로왕이 무릎 꿇게 만들고 430년 만에 200만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바다가 길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바로왕과 전차부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매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와 그 능력과 시마다 때마다 사람이 일어나고 필요한 사람들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 모세의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제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우는데 평생 어부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평범보다도 조금 못한 그 사람들을 다른 옵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붙들면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은 누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월을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잘날 것 같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헌금을,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헌금해.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지, 그분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헌금 안 해요. 저 사람 몸이 약해서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봉사하지.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합니다. 헬스클럽 가서 근육을 이렇게 키운 사람이 봉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붙들면 어떤 약한 자라도, 어떤 부족한 자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작동도 되지 않는 고장난 컴퓨터를 주고 일하라고 합니다. 말 돼요? 그런 회사를 왜 갑니까? 아니, 하다못해 유명한 회사도, 내노라는 회사도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내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러실 것 같아요? 고장난 컴퓨터 주면서 일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명,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니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요 특징이 뭐예요? 선악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뭘 보아도 뭘 들어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끝.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끝. 선악이에요, 선악. 오늘 날씨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좋다 나쁘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음식은 맛있어 맛없어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야,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얼마나 사랑을 쏟았을까. 야, 정말 참 훌륭하다. 이런 건 내가 정말 감동이야. 어떤 사람은요 선교를 가면서도 목사님 거기 좋아요 나빠요? 세상에 좋은 데가 어디 있고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가는 거고 부르심이 있으면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영양 속에서 다 선악으로 살거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은 항상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데 항상 자기는 기준이니까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악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꾸
오직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로 보는 그 눈에서는요 정죄밖에 안 나옵니다. 비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이 다 적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투이고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상은 다 타락했고 교회는 다 썩었고 목사는 다 죽어야 되고 세상은 다 망할 것이고 저놈도 나쁜 놈 이놈도 나쁜 놈 뭐 해먹은 놈 뭐한 놈 온통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와 상관없이 나를 덮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나의 약함을 부듬어주고 나를 존재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나오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하다가도 뭔가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로도 나를 받아주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나를 소생시켜주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어떤 은혜 속에서 내 생명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처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아직 보이지 않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감격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제가 적용해서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며칠 길어야 며칠 동안 가가지고 저 말도 못해갖고 몇 명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 거 해가지고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행한 나의 그 작은 몇 가지를 그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한 일이 적은 일이지만 만난 사람도 몇 사람이 안 되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꿈꿉니다. 하는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인데 그 이후에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끝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딱 하나, 길은 딱 하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사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위대하게 맞춰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끝을 보기를 원한다면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통해 사명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셔서 사명을 위한 헌신이 쉽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일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의 끝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